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그 태어나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온 천하를 다스릴 때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예언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무엇하게 하셨다고요? 예언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단순히 앞으로, 단순히 앞날에 대하여 미리 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가진 되어진 일을 말하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또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을 통하여 무엇을 예언하셨냐 그러면 다니엘 2장 4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그러면은 영원한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는데 이 다니엘 2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어떠한 꿈을 꾸냐 그러면은 큰 우상, 큰 신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그러면은 바벨론과 바사와 그리고 헬라와 그리고 로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냐 그러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징계하시는 막대기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바사라는 나라는 어떻게 사용하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헬라라는 제국을 사용하셨는데 이 헬라라는 제국은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특별히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문화를 전파하면서 무엇을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로마는요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복음의 깃을,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 복음에 전파된 길을 닦는데 어떠한 나라를 사용했냐 그러면은 이 로마를 사용했다. 그래서 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말씀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신상을 통하여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영에 대하여 미리 예언케 하셨습니다.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때를 준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으며 그 로마 황제 때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호적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는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편 87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과 주관자가 되심으로 일을 하시는데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폐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뭐 하신다? 오죠.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 호적하라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누가 2장 1장에서는 누가 호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죠. 로마 황제 아구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인이 아니라 시편에서 누가 등록해 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폐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도 물론 성령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온 세상으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나 그 시간에서도 누구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구조사를 할 때에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케 하시고 그때에 호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때에 예수께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셨는가? 어디서 나셨는가?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 인구조사를 하라 그러니까 유대 관습에 따라서 고향으로 가도록 하였습니다. 이 고향으로 갔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어디서 예수께서 어디서 나셨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 엄마 아빠, 육신의 엄마 아빠가 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았냐 그러면은 어디서 살았어요? 갈릴리 나사렛.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볼 때에 북쪽이었어요. 북쪽 지방이었다는. 북쪽 지방. 그런데 이 갈릴리 나사렛 북쪽에 살았는데 호적하기 위하여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어디로 갔어요?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이것은 어느 쪽이냐 그러면은 남쪽이라는 것입니다. 남쪽이라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에 호적하라는 명령이 있지 아니하였으면은 이 마리아가 잉태하였다, 산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적하라는 명령이 있지 않았으면은 이 예수님은 어디서 날 수밖에 없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날 수밖에.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사실이라 하신 예언대로 말씀대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적하라는 그때 그 시간에 또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장소도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알고 싶이 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미 예언케 하셨죠. 구주가 어디서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북쪽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엄마 아빠가 어디로 움직이게 됐냐 그러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시게 되어졌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세상에 볼 때에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 유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가 누구신가? 오늘 누가복음 1장이 아니라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함께 고백할까요? 6절 7절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7절 말씀에서 그는 첫 아들이다라고 말씀해요. 첫 아들. 첫 아들이라는 것이 어떠한 뜻입니까?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출애굽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눴죠. 장자의 의미는 어떠한 것입니까?
대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 아들 장자로 오셨다는 것. 이스라엘의 대표, 온 인류의 무엇으로 오셨다? 대표자로 오셨다. 대표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해산할 날이 차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산할 날이 차서 오셨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잉태될 때는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잉태가 되셨어요. 이미 잉태하실 때는 성령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로 잉태하셨으나 이 예수님의 출생과 모든 성장 과정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크게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인자다. 첫 아들 인자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첫 아들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그분이 또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11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분은 누구이시다? 구주시다. 그분은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누구이시다? 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가 누구이시냐? 첫 아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구주시다라는 것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요.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이시라는 것은 옛날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를 아니하였어요. 그 여호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주님이시다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바로 이 주님이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첫 아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그분은 구원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신 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누가복음 2장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분이 일하셨어요. 그때 어떠한 결과가 있냐 그러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다? 영광과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일하실 때에 우리의 대표자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 일하시니 영광과 평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언제 드렸냐 그러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냐 그러면은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냐 그러면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영광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심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이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영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죄의 값이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지불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일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그러면은 평화가 임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냐? 모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다라고 말씀합니까? 종노릇하는 사람.
사단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 평화가 없었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평화와 참된 안식이 없냐 그러면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죄의 값이 지불되어졌고, 그 지불된 사건을 믿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하라 그래요? 의롭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바로 평화다. 이 평화에 대해서 오늘 찬양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은 아무나 평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평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죠. 믿는 사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원래 평화와의 사람, 안식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평화와 안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하심의 찬양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광과 평화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냐?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2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12절, 16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냐 그러면 그분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냐 그러면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분은 주인이신데,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사람들이 그 주인을 뭐하였다?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영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왜냐 그러면 주인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소식이 전달되어집니다. 누구에게 전해졌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0절 누구에게? 목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에 대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진 양떼를 지키던 목자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비천하게 생각하였던 사람들, 당시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다는 것이죠. 가장 비천한 자리에 비천한 모습으로 그 나심의 소식조차도 비천한 자들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가 있어. 왜 목자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전달되어졌냐? 목자 그러면은 무엇이 따라오냐 그러면은 양이 따라오잖아.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그러면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양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라. 또 이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며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랑의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일하심에 대하여 선한 목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4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누구가 되시냐 그러면은 목자장이 되시는 목자장이 되심으로 이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장에서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 비천한 모습으로 또 비천한 자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어졌어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가장 비천한 자들은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 소식이 정말이냐? 이 복음의 소식이 정말이냐? 우리 확인하자. 그런데 확인하는 모습을 오늘 분명히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확인의 모습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빨리 가자.
그리고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의 빨리 가서 찾아보자 하였던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2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루었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들은요, 복음에 대하여 뭐했냐? 반응을 했어요. 우리가 빨리 일어나 보자.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하여 결과가 뭐였냐 그러면은 찬송하고 영광 돌렸다.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천하였으나 복음을 듣고 그들은 빠른 응답과 반응을 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리고 응답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므로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마리아의 모습에 대하여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는데요. 19절에서는 그가 뭐 했다고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 51절에서는 뭐 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복음의 역사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직하고 묵상하고 그 복음의 일에 기대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 사실은 그때 그대로 말씀하신 그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누가 오셨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첫 아들이 되시고 구주 그리스도 주가 되십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영광과 평화의 복음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실 앞에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의 사실에 반응하는 사람, 복음의 사실에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복음의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때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때에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일하심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 이 복음의 사실 앞에 나는 어떠한가?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있지 아니한가? 아니면은 빨리 보고 일어나 보자. 그리고 마음에 깊이 간직함을 통하여 묵상하고 기대하는 자인가? 우리들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용사가 되심으로 일하십니다.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다 라고 우리를 향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그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하냐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내 상황과 내 자리, 내 시간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기대하고 빨리 일어나 보자라는 믿음의 반응으로 오늘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용사가 되십니다. 구원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금과 여기에서를 통하여서도 주님이 열심을 통하여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고 빨리 반응함을 통하여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